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은총의 장소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은총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도의 분위기로 들어가고 은총의 분위기, 평화의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그대로 이곳에 들어왔을 때 동정 마리아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주님의 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차분해집니다. 언덕을 올라가고 차분하게 가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산을 오르면서 기도하면서 차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느 한순간 고해 성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저 죄를 고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삶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지금보다 더 그전보다는 왜 더 잘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바뀝니다.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 바뀌다입니다. 왜 조금 더 잘 살 수 없을까? 왜 좀 더 잘 살 수 없을까? 이게 회개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숙합니다. 사람이 성숙할 때, 날마다 바뀔 때, 회개가 진행될 때 처음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거룩함 속에서 은총 안에서 사신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성숙은 각자의 발전 시기가 있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늘 조금씩 더 예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은총의 장소입니다. 왜 이곳이 은총의 장소가 되었을까?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곳이 은총의 장소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의 본당과 내 본당, 좋은 성당 아주 열심히 사목이 되고 있는데 왜 아니고 여기일까?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항상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6명의 소녀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소년들이었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됩니다. 6월 25일 이 아이들은 저 언덕에서 성모님을 보았다. 그곳에 성모상에 있는 곳 아직 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가시게 될 겁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곳은 점차적으로 수천만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천만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 한국에서도 옵니다. 호주에서도 옵니다. 일본에서도 옵니다. 시리아에서 계속 오고 또 오고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곳에 무엇인가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은총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아니다. 내가 원해서 너를 선택한다가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자렛을 볼까요? 나자렛.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나자렛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 갈릴레아 북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왜 나자렛을 선택했을까요? 하느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위대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나자렛의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소녀들과 똑같았어요. 곧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도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런데 왜 하느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복음은 전합니다. 은총이 선택했다. 마리아는 마니피카에서 나는 비천한 여종인데 하느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게 은총입니다. 아시겠지만 바오로 성인께서는 은총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에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고 스테파노를 죽이고 있을 때, 성 스테파노를 죽이고 있을 때, 돌로 쳐 죽이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던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은총입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은총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은총의 장소입니다. 이곳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큰 의미를 지니십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로사리오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왜 그럴까? 자, 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공동 전례가 있습니다. 5시부터 6시 저녁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로사리오를 봉헌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이 메주거리의 영성의 핵심인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체 성사를 거행하고 7시부터 8시까지 성체 연시와 성체 강복이 있는데 십자가 조배나 혹은 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길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오후 5시 로사리오 기도, 그리고 6시, 7시부터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미사 성제, 7시부터 8시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핵심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중심일까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일까요? 보십시오. 바오로 성인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인들에게 보낸 4장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꼭 읽으십시오. 어느 한순간 바오로 사도는 아주 깊은 관상에 들어갑니다. 시간에 대해서, 세기, 세상의 삶, 우주의 삶에 관해서 깊은 관상을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때입니다. 때는 지나고 또 지납니다. 또 지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충만해졌을 때,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될 충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이 결정한 그 때가 되었을 때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 동정녀로부터 태어나게 하셨다. 마리아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동정녀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로 믿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승천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 4가지가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리입니다. 이것을 도그마라고 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교리로서 우리 모두가 믿고 믿으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4가지의 교리는 무엇에 바탕을 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느님만이 아니라 하느님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성자께 갖고 성자와 성부의 친교, 그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성자, 성령입니다. 4번째 교리는 십자가입니다. 기초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5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5가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도그마의 핵심입니다. 이 4가지 마리아에 관한 교리는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동정녀께 보내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느님의 어머니 아들 그 하느님의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하늘로 예수님과 승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성모님에 관한 네 가지 교리와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나자렛의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하느님은 하느님만이 아니라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다. 세 번째, 아버지의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성령으로서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시면서 돌아가셨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고 살아계신다. 지금도 이 자리에 현존하신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다섯 가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읽으십시오. 아주 깊고 아름다운 메시지들입니다. 읽으십시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받아쓰기처럼 나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느님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미지의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을 준다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예언자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받아쓰기처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도 한마디도 받아쓰기처럼 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하느님은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백성에게 하시고자 할 때 잘 들어주십시오. 그 예언자의 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 뒤에 예언자는 기록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즉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받아쓰기처럼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저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을 주고 또 주고 또 주십니다. 성경 전체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서를 많이 공부하고 해야 합니다. 성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서는 계시를 볼까요? 하느님께서 기록화됩니다. 성서는 기록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느님 기록입니다. 기록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환경, 배경, 문화, 사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기원전 2700년 전의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개인사와 자신이 쓰는 스타일, 자신의 설명 스타일에 따라서 받은 영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영감을 받았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기원전 2700년 전의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 사람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복음은 구약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묵시록으로 끝납니다. 묵시록은 계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오소서 주님이신 예수님, 성령과 교회, 오소서 성령님, 마라나타, 그리스도의 은총이 모든 여러분과 함께 끝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성서로. 하지만 성령께서는 활용할 수 있어요. 곧
어떤 장소, 지금 이건 메주거리라는 이런 장소나 사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서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모든 메시지들, 어떤 메시지를 읽었을 때 이런 메시지들 멋진 메시지들이지만 그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묵시록으로 하느님의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소도 거룩한 장소입니다. 2, 3일 전에 교황님께서도 정말 이곳 메주거리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다. 마리아 성모님을 만나는 장소다. 니힐 옵스탓. 그 어떤 것도 이곳에 오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마리아 성모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니힐 옵스탓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첨부하는 메시지들은 아닙니다. 멋진 메시지들입니다. 읽으십시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매우 깊이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서명하신 며칠 전에 나온 그 문서를 보면 이 장소는 거룩한 성지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한테 이곳에 가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곳은 사랑하는 얘들아,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예수님을 위해 결심하라고 초대한다. 예수님이 너희 인생 안에 첫 자리가 되도록 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불살라라. 사랑의 불. 그 사랑의 불,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타올라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라. 기억해라. 그분께서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모님의 여러 메시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1998년 하고 2007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멋진 메시지입니다. 읽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다 읽을 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결심해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불을 놔라 너희 마음에.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바로 거기에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깊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성모님의 메시지들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고통스럽고 잔인한 탄원이기도 합니다. 고문입니다. 최고의 고문. 그리고 고문을 하면 피가 여기저기로 튑니다. 뼈들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상처투성인 몸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숨이 막힙니다. 아주 조금씩 숨이 막혀갑니다. 신음하고 또 신음하고 공기가 부족하게 돼요. 공기가 부족하고 조금씩 죽는 사형이라서 너무나 고문이고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왜죠? 여기 아주 깊은 관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하시나요? 우리 죄로부터입니다. 우리들의 악함으로부터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당신이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십니다. 당신이 가져가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두 짊어지셨죠. 이렇게 죄를 짊어진 채 돌아가십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성인들은 그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 나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죄로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못 박았습니다. 내 죄로. 여러분의 죄로, 우리의 죄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뭘 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십니다. 어느 한순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모든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를 없애셨다. 우리 죄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입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그 깊이 있는 성모님의 메시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비천과 우리들의 모든 결함과 모든 한계가 그 속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한 구절이 정말 깊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지닌 구절이 아주 깊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청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내리셨을 때 모든 게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분명해집니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죠. 이 메시지 읽어볼까요? 날마다 성령을 청하여라. 성모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위에 내리셨을 때, 나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 모든 게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입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승천은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처럼 생각합니다. 복음의 엘리베이터처럼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위를 바라봅니다. 구름이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계시가 기록이 되었을 때 그 기록은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의식과 그 사람의 문화와 배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2000년 전에 그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고 한다면 당시 2000년 전에 하늘은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늘이라고 썼으면 그것은 하느님이세요. 대문자 하느님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늘이라고 썼고 당시의 구름은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상징했습니다. 모세가 천막에 들어갔을 때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구름이 들어와서 구름 기둥이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에서 하는 이런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가 기록화되었을 때 그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의 배경, 문화적인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서의 모든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징적인 표현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방법으로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셨다라는 뜻은 하느님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하느님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전례 안에서 어떻게 계실 수 있을까? 전례라는 말은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행위, 하느님을 만나는 행위가 전례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현존이 어떻게 전례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자, 조심해서 들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현존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계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느님 안에 곧 승천하셔서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신체적으로 계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이 전례 안에, 즉 나의 이 동시대에 계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여기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전례입니다. 미사성제입니다. 성체성사에서 성변화가 일어날 때 사제인 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시옵니다. 자, 여기 주의하십시오. 청하오니 성령을 보내소서, 이 빵에 이 포도주에 성령을 보내소서. 자,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 됩니다. 당신의 현존으로, 곧 성령의 힘의 현존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신체적인 현존은 아니지만 그분은 신체적으로 승천하셨지만 본질적이고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성령을 통해서 현존하시게 됩니다.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됩니다. 성령을 보내소서. 이 빵과 포도주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살아계실 때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영합니까? 빵입니다. 하지만 그 빵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 을 통해서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현존은 아니지만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예수님의 실제가 됩니다. 당신의 성령을 보내소서. 이 포도주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봅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입니다. 사물적으로 포도주죠. 하지만 그 포도주는 더 이상 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이고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나는 사제로서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에게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받아 모십니다. 즉 믿습니다.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 뜻은 나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빵을 당신의 현존으로 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합니다. 파라다이스, 천국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굉장히 관상적이고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읽으십시오. 굉장히 깊습니다. 정말 많은 주님에 관해서 말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교님의 말씀만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총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곳은 은총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은총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총의 장소로 원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도 그 은총의 장소에 순례를 가시고 또 가시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마리아 성모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두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회개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현존하십니다. 이곳에 돌아오십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승천하셨지만 참으로 본질적으로 실체하십니다.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의 몇몇 테스트들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깊이 있는 관상적인 차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대주교님의 말씀만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에게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깊이 있게 성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초자연성이 기록화되었을 때 그것이 성서입니다. 초자연성이 기록화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제가 3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갈릴레아 시골 마을들을 다녔습니다. 갈릴레아 지역이 특별히 갈릴레아입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가지 않으셨어요. 갈릴레아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까요? 제가 예수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을마다 다니면서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마을에 갑니다.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두로만 선포하셨습니다. 모두 이렇게 구두 선포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한 일은 그들도 구두로 선포합니다.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르코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복음사가입니다. 첫 마르코 복음을 씁니다. 마르코 공동체에서 복음을 기록합니다.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마르코 사이에는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구두로 전해졌습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40년 동안. 구두 전승은 아주 특징적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구두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 속에는 몇 가지 예수님의 기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전해졌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또 이 40년 동안의 구두 전승에는 다 구두인데 예수님의 기적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 구두 전승 속에는 기록되지 않고 구두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계속 전승되었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또 성령이 오셨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는 구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두 전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트라디셔널 전승이 시작됩니다. 전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이 구두 전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드레아 전승이 시작됩니다. 마테오가 구두를 선포할 때 여기서 또 이 구두 전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마테오 전승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승된 겁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구두 전승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두 전승에서 모든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마르코는 이런 모든 전설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기록하자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복음을 다 수집합니다. 구두 전승을 마르코가 다 수집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수집해서 편집을 해야 할까?
공동체에 어떻게 이걸 전할까? 그러면서 고심합니다. 그리고 편집 계획을 세웁니다.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 프로젝트를 만들죠. 그 전승, 나에게까지 도달한 전승, 3개, 4개, 5개, 이것을 다 이 프로젝트 안에 함축합니다. 이렇게 수집하고 나서 비로소 마르코 복음이 탄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몇 년이 지나자 루카가 등장해요. 루카가 기록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먼저 시작하죠. 누구죠? 마르코입니다. 이 루카는 마르코의 모든 복음을 다 인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에 그대로 기록하죠. 하지만 루카는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기록합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을 프레젠테이션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마르코의 모든 인용한 복음을 기록합니다. 35%의 루카 복음이 모두 마르코로부터 옵니다. 그러다 이제 마테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공동체를 다니며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을 인용합니다. 전체 다 인용합니다. 그런데 마테오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설명할 또 다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 산상, 설교 이런 것들을 모두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마르코, 루카, 마테오를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35%가 같습니다. 이 3개. 이세 35%가 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이 35%가 마테오와 루카는 15%가 똑같아요. 마르코에는 없는 15%가 똑같은 게 마테오와 루카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마테오와 루카에게 전해진 또 다른 전승이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테오와 루카는 50%가 또 서로 다릅니다. 그 뜻은 바로 또 다른 전승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도들끼리 있었던 또 다른 전승들, 마테오에 도달한 거 혹은 루카에게 도달한 전승들이 서로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한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어떤 구절이 정말 거룩한 거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공관복음은 모든 공동체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바오로가 등장합니다. 바오로는 첫 번째 복음을 쓰는데 50년, 60년 사이에 씁니다. 그리고 그의 서가는 모든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마르코, 루카, 마테오 35%가 똑같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관상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관상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관상한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관상사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프롤로그를 보아도 서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입니다. 모든 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은 관상이에요. 예수님을 관상한 겁니다. 묵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아래 요한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셋 다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매맞고 고문당했습니다. 피가 튀는 살점이 튀어나가는 고통을 당했고 벌거벗은 채 3명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면서 점차적으로 몇 시간 동안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점차적으로 죽어갑니다.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임금이신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어차피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 날은 과월절, 축제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은 이것은 큰 수치이기 때문에 성전을 가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보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시체를 없애자.
근데 병정들이 가보니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당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 강도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또 다른 강도한테 가보니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입니다.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요한은 거기에 있었고 모든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한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늑방을 찌릅니다. 물과 약간의 피가 흐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요한은 그것을 관상합니다. 요한은 그 모든 것을 관상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달았어요. 성령이 없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가지를 깨닫는데 그 몸, 고문당한 몸, 피가 철철 흐르는 몸, 매질당하고 살점이 튀어나간 벌거벗은 몸,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몸, 그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가 하느님이구나를 깨달아요.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의 몸이구나. 그 몸뚱아리, 그 피투성의 몸뚱아리, 하느님의 아들, 그 하느님의 아들의 몸으로부터 물과 피가 흘렀구나.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피로부터 물이 흘렀구나. 예수님의 피가 흘렀구나. 성심으로부터 피가 흘렀구나. 나를 위해서 거기에서 물이 흘렀구나. 그 피가 흘렀구나.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요한을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 드러나셨다, 계시하셨다. 당신의 위대한 모든 것을 바로 거기에서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피가 나를 정화합니다. 그분의 생명, 그 피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정화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른다. 그 물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세리성사가 나옵니다. 나를 온전히 내 죄를 정화한다 라고 관상한 것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고상 아래서 묵상하는 것이 성인들이었습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몸뚱아리 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보이시지 않는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구나를 관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요한이 그렇게 봅니다. 요한이 그것을 다시 재조명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인간적인 것을 관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매우 영성적입니다. 매우 영성적인 복음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마르코, 루카, 마테오, 요한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저는 대주교님의 말씀만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영어로 하시면 한국어로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분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대주교님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해주십시오. 저도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한국어로 다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 한국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신자들을 알아듣도록 한국어로 하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는 미주골이 오고 싶으시냐 라고 물으셨는데 여기 오신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교황님께서는 이곳을 성지로 만드셨습니다. 성지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들도 항상 이곳에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주교님들과 사제들에게 매주거리에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세요. 그리고 순례자들, 교우들을 동반해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5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황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매주거래를 반대할 때 오히려 교황님께서는 이곳은 내가 명령하는 장소다. 건들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매주거리 본당은 내 본당이다. 직접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본당이니까 조용히들 좀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5년 전입니다. 이곳은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장소, 그분께서 활동하셔야 하는 곳이면 대주교를 보냅니다. 이 시골 본당을 위해서 대주교를 파견했어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 시골 본당의 제가 대표입니다. 교황님을 대리해서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3일 전에 교황님께서 이 문서를 발표하셨죠. 직접 쓰신 거예요. 이곳은 성지다라고 했습니다. 니힐 옵스탓. 곧 매주거리에 가라. 매주거리에 가고 또 가라. 왜냐하면 거기서 삶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본당 사제나 마찬가지예요. 교황님을 대신한 본당 사제나 마찬가지라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신부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조심하십시오. 마리아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성모님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께 영감을 주세요. 하느님께서. 그리고 성모님은 예라고 합니다. 그때 한마디를 사용하시는데 복음에서 구약에 있는 말을 사용합니다. 곧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인데 구약의 말을 성모님이 이용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에는 종이라는 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의미입니다. 곧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느님의 프로젝트, 이 세상에 대한 프로젝트의 어느 한 부분을 이해했다. 즉 하느님의 그 세상을 향한 활동을 이해했다. 자, 종이 무슨 일을 합니까? 종은 협력합니다. 협력이죠.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협력해요. 마리아 성모님은 계속 승천하실 때까지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셨을 뿐입니다. 그 협력의 계획이 무엇이죠? 하느님과 우리 사이, 거기에는 단 한 분의 중재자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본테라고 하죠. 라틴어로 다리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 성모님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없습니다. 해방자입니다. 왜? 우리들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시면서 그 죄를 완벽하게 소멸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줬습니다. 해방자, 우리들의 죄를. 해방자가 무슨 뜻이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 그러나 성모님은 어디 계셨어요? 십자가 아래 계십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저는 네덜란드에서 7년 동안 교양대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공동 구속자라는 말을 합니다. 자, 거기에 성모님 그림을 그렸는데 성모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리고 지구본을 밟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모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가서 기도해라, 괜찮다, 이렇게 했지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있어요? 그 상분. 그러면서 코레덴트리체 라틴어로 공동 구속자. 성모님과 예수님이 똑같이 공동 구속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닙니다. 성모님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계셨습니다. 협력자 코퍼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절대 공동 구속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코퍼레이션입니다. 하느님,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나자렛의 성모님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단순한 소녀가 평생 이제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을 때 누가 있었죠? 성모님이 계셨어. 그리고 나서 성서에 더 이상 복음에서 등장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들의 유일한 구속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내 죄를 없애시는 순간 십자가 아래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 부활했다라는 말조차 복음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막달레나와 요새, 베드로와 등등 발언했는데 성모님에게는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성모님의 복음에 등장할까? 오순절 때입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입니다. 탄생할 때 거기에서 사도들과 함께 성령을 받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자리에 계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실 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고 교회가 탄생할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3번 등장합니다. 하느님의 활동이 우리들 안에 일어날 때 3번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위대합니다. 마리아야말로 첫 번째 협력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모님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기가 지나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잉태하셨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성모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잉태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원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머니 계십니다.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탄생하셨고 승천하십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성모님도 승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잉태하실 때 성모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모님이 위대하다는 걸 알지 공동 구속자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메시지에 관한 거죠. 날마다 메시지 나오는 거. 그래서 사목자로서 그렇죠. 보십시오. 저는 세상 곳곳에서 교황대사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발현들, 수백 가지의 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발현이라고 해요. 수백 가지의 발현들이 있습니다. 99%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기꾼들도 있어요. 굉장히 교회를 많이 속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을까? 4개월 전입니다. 잠깐 들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발현에 관해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 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회가 언급합니다. 단지 그 장소는 이건 메주거리입니다. 그곳은 정말 은총의 장소다라는 표현을 쓰자. 성모님이 발현했다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장소는 은총의 장소다. 그 장소는 은총의 장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성모님께서 저들에게 발현했다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성모님이 그들에게 발현하셨다. 네 일로 없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은총의 장소 네 일로 없다. 사흘 전에 교황님께서는 가라. 메조거를 가고 또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틴어로 트레 오쿨리스 아비아토르 즉
즉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인데 좋은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지만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교구장이 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라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거기는 발현했다, 발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앞으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곧 메시지라고 하는 것. 이 메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 중요하고 흥미롭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 뜻은 바로 몇 가지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는 약간 그들이 생각해서 그들의 인간의 생각이다. 라는 생각. 성모님께서 이런 곳을 선택하셨고 이곳을 사랑하셨고 그 어떤 누구보다 낫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런 모든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는 이 메시지 전체를 다 연구했습니다. 읽은 것이 아니에요.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연구하고 1300가지의 메시지인가 이 모든 메시지를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읽고 연구하고 전부 다 카탈로그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이 메시지가 성령적인 것인가 중지에 관해서 언급하는가 이런 모든 아주 다양한 신학적인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이 있느냐 깊은 영성이 있느냐 그리고 모두 교황청에서 발표한 것을 읽으십시오. 정말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들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메시지가 이 은총의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것들이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른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른산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기도하러 간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성모님 발현하시느냐 아니냐의 여부? 거기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yes, no도 아닌 ni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 발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곳에 있는 그 컨텍스트 그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4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소를 얻고 치유가 때때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어린아이들 8살 먹은 아이가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8살 먹은 꼬마아이 금발에 엇거린 금발 소년이 치유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아이는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아이가 치유됐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또 어떤 경우는 스리랑카에서는 어떤 분이 저를 거꾸로 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작년에 제가 휠체어를 탄 분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걷지 못해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분하고 휠체어 탄 그분과 사진을 찍었는데 오래 걸어서 왔더라고요. 1년 반 만에요. 그리고 1년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미사가 끝나고 나서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녀였습니다.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도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좋고 귀엽고 아주 예쁜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치유되어서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제대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성체 조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체 죽을 때 무릎을 털썩 꿇었대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성체 강복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던 거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표징들, 중요한 표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이 영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성모님이 발현했다 아니다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진짜 메시지다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단지 이 메시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좋은 말씀이다. 큰 가치가 있다. 위대한 가치가 있다. 이 장소도 위대한 가치가 있다. 왜? 동서양에서 동서남북에서 이곳을 찾아오고 왜 올까? 무엇인가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은총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그 은총 지위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은총은 잃을 수가 있어요. 은총은요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은총을 위해서 은총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총을 내가 악용하고 활용해서 나의 어떤 자랑거리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말씀해 주세요. Una domanda è quindi questo luogo è riconosciuto come luogo di apparizioni mariane adesso? 한국어로 해 주십시오. 발현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은총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은총의 장소입니다. 발현지가 아닙니다. 은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저 언덕에서 성모님이 나타난 걸 보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이게 스토리입니다. 즉 문서화된 것입니다. 6명의 아이들이 성모님이 발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총의 장소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발현했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발현지가 아닙니다. 은총의 장소입니다. I'll say English and translate Korean first. Actually, Father showed me encouraging because fathers that know everything, but he still has a question, so I do have a question. The first one is the Bible. It's very big. I tried it many times. I couldn't come with reading it. If you have any recommendation or any way to study Bible, any special orders or any method I can try. Or I can study the first page all. That is my first question. I'll tell you Korean first. 성경을 공부할 때 너무 두꺼운데 여러분 시도했으나 제가 항상 끝까지 못 읽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특별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보지 말고 첫 페이지까지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매우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 때 기록화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록화됩니다. 그 기록한 시대 배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칼데아 우르에서 출발합니다. 이라크입니다. 지금도 그 칼데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4천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한 사람과 싸웠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근데 자기가 한밤중에 싸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기가 다툰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싸웠는데도 그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운 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킵니다. 이스라엘. 엘은 야훼입니다. 하나님 싸운 자. 하나님과 싸운 자. 그랬는데 살아난 자. 이스라엘.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부족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야곱 12지파. 그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죠? 400년을 살았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거기에 대한 그 비교할 만한 문서가 없습니다. 한 40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죠. 이집트.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재판관들은 아니었습니다. 각 부족장이었습니다. 12부족장이었죠. 부족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리스테이나 블레셋 군들과 다른 부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등장합니다. 혹은 그 외에 삼손 등등이 등장해서 이런 다른 부족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를 바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열왕기 시대가 등장합니다. 왕정이 시작됩니다. 왕들과 함께 기록이 됩니다. 그때가 1100년이었습니다. 기원전 1800년, 1750년 전 아브라함, 1100년, 기원전 1100년 전에 100년 전부터 성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구두로 전해져 옵니다. 구두로 전해져 왔다가 나중에 기록된 겁니다. 기원전 1100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그 삶의 사이클까지 씁니다. 스토리 구두로 전해드린 거 이삭과 야곱과 등등 모세 등등 모세의 위대한 연설을 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구두로 전승된 거예요. 나중에 300년 뒤에 써집니다. 구두로 전승된 것입니다. 모든 게 구두 전승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파트 오브 파트로 전해진 것.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제님은 공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서를 공부할까? 이탈리아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저희 이탈리아는 정말 위대한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라바시 추기경님이십니다. 이 추기경님께서는 30년 동안 추기경님은 성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브에 당신의 이걸 올리시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쉽게 성서를 설명하십니다. 모든 걸 다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는 한국은 저는 모르지만 이탈리아어로 굉장히 훌륭한 성서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분들 이 추기경님들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기 어려운 먼저 유튜브를 보시고 읽으십시오. 제가 복음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단어도 많은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토니오, 광야의 은수자 안토니오, 정말 훌륭한 많은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읽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이 은수자 안토니오는 성당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도 모든 것을 다 팔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신도 모든 것을 다 팔고 은수자가 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은수자 안토니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까?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 말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은수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은수자로 함께 살았죠.
아시지?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지만 가르쳤습니다. 곧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말라. 1200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한 게 1200년대입니다. 누군가는 결혼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성사들이 없다. 누군가는 영성제 아무 소용이 없다. 뭐 다양한 이단 교황도 없다 등등 정말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서 함부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도바의 안토니오나 리스보나의 안토니오 등등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도를 더했습니다. 아주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알아야만 가르칩니다. 알아야만 가르친다라는 게 법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가르칩니다. 하느님이 뜻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기원전 750년경 약 기원전 75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제가 펼치고 읽고 설명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 제가 이사야를 공부했냐? 아닙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걸 가르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사람에게 전합니다. 물론 내가 정말 좋은 멋진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750년 전에 이사야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그 사고방식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인물을 알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많은 미사역으로 사람을 가르친다 해도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공부하고 이사야서를 공부했을 때 그 세계에 들어가고 이사야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영감을 받았고 어떻게 기록했을 때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